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적마다 깊은 실망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제대로 바로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으로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저녁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유익할 뻔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선생님 접니까? 예수님 파는 사람 이미 팔아서 은 30세겔을 가죽 주머니에 넣은 것을 오른손에 쥐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한 사람 제자 앉고 세 번째 앉았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한 사람 있고 여기 앉았어요. 참 뻔뻔스럽고 이런 사람이 현대 성은교회 교인들이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실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했다. 바로 너다 하셨는데 여기 3단계로 너희 중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가지고 선생님을 팔 사람이 내니까 하고 안절부절하며 당황해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먹고 살겠다고 떡그릇에 떡을 집어먹기 위해서 넣었을 때 예수님도 그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으시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니라. 두 번째 회개할 기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 11사람이 가룟 유다를 뚫어지게 눈총을 쏘고 보았을 때 그가 좀 명구스러웠던지 선생님 내니까 묻긴 뭘 물어. 자기가 이미 본판 값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도 네가 말하였도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여운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인자는 즉 예수님 자기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죽어가겠지만 나를 죽을 자리에 판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안 났었더라면 그 영이 지옥 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었던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토록 기대하고 의지하며 사랑했었다는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속에 천불이 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다짐하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도 못 믿는 거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 예언대로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매맞는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그 집의 여종이 또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도 예수 패당이라고, 내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너도 갈릴리 사투리가 예수 제자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꽂혀 하고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하, 초저녁에 만찬 자리에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얻어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이 묶인 채로 끌려서 그 집 대문 밖으로 나가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그 장인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문간에 먼저 달려갔죠. 대문 문 설주에 몸을 의지하고 피투성이에 대해서 끌려 나오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오열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고. 절대로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입술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웠겠는가.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 신앙 고백한 일이 많잖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이해가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왜? 자기가 예수님이 얻어맞는 걸 보고 그 패거리라고 했다가는 자기도 얻어맞을 것 같은 게 싫어서 그걸 피하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게 믿음이 다 넘어진 것 같잖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 닭울음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생각이 난 게, 그전엔 자기 육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얻어맞고 끌려나가고 계신데 달려가서 문 설주에 몸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것이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아서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 지고 계셨다. 이런 믿음이라야 된다. 이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의 뿌리가 내가 내 멋대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따라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이 쥐고 계셔야 한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키질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네가 돌이킨 후에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었지만 네 믿음의 뿌리를 내가 쥐고 네 믿음이 회개함으로 다시 바로 세워질 때에 네가 돌이킨 후에 네 믿음이 바로 세워진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즉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꾸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할 일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면서 예언하셨다. 이게 장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고전에 조금만 더 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전에처럼 12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셔서 산 밑에 펀펀한데 9명의 제자는 기도 부탁도 안 하시고 너희는 여기 앉아 기다리고 있어라. 그 9 제자는 그때의 예수님 십자가를 다가오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 기도 제목을 9명의 제자에게는 말씀도 안 하셨다. 이게 제쳐 놓은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죽을 지경, 여기에 전혀 예수님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의 제자들이었다. 9명 제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더 데리고 한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 제자에게 기막히는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두고 못 박히고 창과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1시간 just 1 hour 1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의 다급하고 기막힌 사정을 하소연하듯 호소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를 너희는 여기에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이 같은 내 입장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1시간 기도해 줘라. 그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돌 하나 던질 만큼 한 30m 더 올라가셨어요. 가시나무들이 있는 틈새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 아버지여 할 수 있사옵거든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이 고통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즉시 이어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과 또 사명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리스도의 소임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어떤 고통도 죽음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말았다고 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제발 성은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 한바탕 하시고 내려와 보시니까 세 제자, 기대를 좀 거셨던 세 제자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 부탁은 들은 척도 않고 제각기 산비탈에 들어누워 코를 골며 잠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고 또 얼마나 나는 끝까지 혼자로구나. 이 세 제자마저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일러주고 체험하게 했고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세 제자마저 내 입장을 완전히 외면하고 육신에 잠들기가 바빴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허탈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게 금방진 제가 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게 나는 그보다 더하면서 나쁜 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깨우시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첫 번째 1시간 기도 부탁은 예수님의 입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부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취소하시고 거두시고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네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바꾸어졌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만큼 그 자리에 가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다 이게. 근데 성경에는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깨우지도 않습니다. 깨울 필요도 없다 이겠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도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은 완전히 실망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란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깨우지도 않고 가셨어요.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는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팔고 나를 잡는 자들이 이 앞에 오고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며칠 뒤에 죽임을 당하시는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까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 읽어드렸죠. 그때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 죽는 내 살이로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떡 먹은 후에 이와 같이 포도즙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 구속의 보혈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은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날 위해서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리셨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그 피가 회개한 내 죄를 다 씻어 용서받게 해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고, must be you got to remember it. 네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념하라. 기념. 잊지 말라 이거야. 기념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remember it. 계속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도 성찬 예식의 중요성은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옥 가야 할 죄를 내 대신 벌받아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또 그 몸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날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거듭난 성도가 됐다.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여기 쭉 설명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네 대신 너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네가 죽어서 네 영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잊지 말고 구원 얻은 성도다우게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도록 전도하기를 힘쓰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철저히 회개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격을 회복받은 후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을 되살려서 남은 평생도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 죄지을 것이 없고 오직 성령이 이끌리며 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목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힘써 믿음 생활해야 한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와 예수님이 연합해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그분이 부르시는 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이 믿음을 위하여 성찬 예식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새 육신을 믿기로 세상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빠져들고 얽매일 때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남은 뜻을 위해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다시 새 출발하자, 이 목적을 두고 성찬 예식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이 되어야 한다.